3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룬 일과 사랑으로 애쓴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견딘 일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 안에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생각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온 지역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한테 가서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를 널리 알리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한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요. 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그 아들 곧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말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문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소문에 대하여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었던 당시의 배경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지이기도 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빌립보에 이어 개척한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의 행패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한테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온 지역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처에 소문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다름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한테 가서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를 널리 알리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한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요. 아멘.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는 다름 아니라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범신론 다신주의인 스토아 사상이 주주를 이루어서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쾌락과 미신의 여러 모양으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그동안 즐기고 의지했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마술사들이여 그들의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였지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가서 어떤 환영을 받았는지를 널리 알리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한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13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사랑을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는 수고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2번이나 바울 사도에 쓸 것을 보내며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집사를 선출해 사랑의 수고를 더욱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하여서 자선을 행하였고요.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본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줄 알면서도 바울 사도를 숨겨주고 또한 베레아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소망의 인내, 그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그 아들 곧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말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는 바로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당시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핍박하였고 또 그 도시의 이교도들로부터 당한 극심한 고난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의 뜻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 넣고 압박하여 으스러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난 환난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버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사랑의 수고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이 되시니 모든 환난을 인내하며 견디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나름대로의 섬김과 나눔을 그리고 실천합니다.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복음과 삶을 본받았고요.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이를 실천해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대쪽 같은 심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나타냄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과 많은 매체에서는 기독교가 사회에 거의 악을 행하고 있는 집단 내지는 무리로 인식되게끔 비추어집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 기독교와 교회가 끼치고 있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무엇이 정말 기독교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며 교회다운 것인지를요.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세상적인 열매가 맺고 인간적인 열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향기가 발하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소원의 가사를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진한 여운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득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소망의 인내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온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